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약 한 140년 정도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140년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큰 존경을 받는 목사님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중에 한 분으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는 곳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생애를 잘 보존해 놓고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33세에 목회를 시작하셨고요. 특별히 부산 나병 환자 보호 시설에서 그러한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안에서 발견하시고 이제 평생을 그들을 위해서 살겠다 다짐하시면서 여수에 있었던 그러한 애양교회에 부임해서 나병 환자를 위한 그러한 목사님이 되셔서 또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셨던 그러한 분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신 것만 해도 참 칭송받아 마땅하신 그러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하는 것은 다른 사건에 있죠. 6.25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그리고 6.25 전쟁의 이전에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쪽과 또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쪽이 정치적으로 대립하면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기였죠. 바로 그러한 시기에 48년 10월 19일 여순 반란 사건 때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을 친미주의자 그리고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로 총살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두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었죠. 그 두 아들은 당시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었던 그러한 아주 훌륭한 아들들이었는데 한순간에 그 두 아들을 총탄에 잃게 되는 그러한 슬픈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그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대하셨는가? 아시는 분들도 많겠죠.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이었던 이 안재선이 체포되어 사형을 받게 되는 것을 알고 안재선을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직접 감옥에 찾아가서 이 사람을 때리지도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또 이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하면서 이 살인자를 용서하고 또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실제로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평생을 함께 살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서 같이 살아간다라는 것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능히 감당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나중에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남한으로 내려온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총살당하시는 그렇게 순교하시는 그러한 마지막 모습을 가지게 되셨지만 비록 몇 년간이라도
정말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아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셨던 그 모습은 정말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일대의 사건으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도 정말 이 사건을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여러 가지 성품 중에서 5번째로 자비,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성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자비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시편에 많이 등장하죠. 구약에서 이 자비,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헤세드라는 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헤세드는 자비, 긍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람이 가진 자비나 긍휼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주로 사용된 경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이러한 부분들도 이 단어 안에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가지시는 여러 가지 성품 중 하나로 이 헤세드, 자비와 긍휼이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여러 가지가 참 많이 있지만 사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준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이 자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된 사람의 범죄들, 그리고 계속된 하나님을 향한 범죄의 역사 속에서 한 번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는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그러한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핍박하고 전쟁을 일으켜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 인간들의 삶은 지속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 살펴보아도 이러한 역사적인 모습들이 잘 드러나죠. 이스라엘이 노예로서의 삶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들의 노예로서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크나큰 고통과 두려움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목소리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 주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 내내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다시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저지르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정말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정말 저렇게까지 참아주실 수 있을까 라고 느껴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죠. 단순히 이스라엘의 잘못을 참아주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올바른 삶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로 사건들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시지요. 즉 하나님의 이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누군가를 오랫동안 참아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구체적인 도움으로 나타나고 구원의 행위로 나타나고 구체적인 용서의 행위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소극적으로 그냥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라고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마냥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이 자비 가운데, 긍휼의 마음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비와 긍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그냥 주변에 자비를 베푼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돕는다 라는 이러한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자신의 삶 속에서도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두 아들이 죽었을 때 당연히 두 아들의 장례를 치렀겠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두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 장례에 함께 해주신 그런 모든 분들에게 인사를 하시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신 그러한 10가지 그러한 말씀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0가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우리 한번 같은 마음으로 또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자, 이 고백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영원 목사님께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 아들로 삼아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손영원 목사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임하셨고 그 목사님을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알려주셨기 때문에 먼저 경험하고 먼저 체험한 사람으로서 손영원 목사님도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이지만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자비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자비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자비에 대한 응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성품 중 5번째로 자비와 긍휼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주의 깊게 기억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비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변에 베푸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베푸신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때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주변을 향해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자비와 은혜의 마음을 주변에 나눌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자비롭게 대해 주신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꼭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지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말씀을 읽고 싶고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막 하나님이 생각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성령님의 그러한 마음들로 충만해지나요? 그러면 참 좋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실 가만히 있으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저는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도 우리의 신앙의 길도 저 십자가 모양과 같지 않은가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모양 참 단순하죠?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을 시작하는 위치를 이 십자가의 제일 아랫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저 십자가의 가장 윗부분, 가장 꼭대기에 계시다라고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길은 저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저 위에까지 걸어가는 그러한 여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래에서 시작해서 아무런 변동도 없이 사건 사고도 없이 하나님께서 계신 저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참 좋고 쉬운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게 단순한가요? 그렇지 않죠. 중간에 교차하는 부분이 있죠. 중간에 교차하는 부분에서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는 것처럼 잘 알 수 없는 선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도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계신 방향으로 올바르게 가는 것인데, 그 길을 잃어버리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다 한들 아무것도 없는 그 길의 끝에서 방향을 돌려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길을 들어섰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고 할지라도, 저 십자가의 길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잘못 갔다고 할지라도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바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나의 앞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길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다시 돌려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때로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그 끝에 도달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길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옆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를 보면서 다시 방향을 잡고 다시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회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개념처럼 심판의 하나님의 이미지만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이미지는 어떠한 것입니까? 사람들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심판하는 그러한 신의 이미지가 강하죠. 그래서 그러한 사상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그리스도교회도 들어와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괜히 우리가 뭐 하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벌주실 것 같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식으로 벌하시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알게 모르게 정말 이러한 심판의 이미지를 닮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에 앞서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늘 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계속해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으로 그 방향을 잘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방향을 다시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찾아서 우리의 길을 바르게 수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언제나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 사람들 참 3-4번 좋아하죠. 3번만 용서해 주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7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때로 실수하고 잘못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텐데,
그런 우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겠죠. 사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가족의 관계 속에서도 참 많은 그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의 삶일 텐데,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는 정말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 나아갈 때에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깨달아가면서 그 마음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일터에서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또한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신앙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를 주변에 나눌 수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는 것도 경험이 쌓여가면서 점점 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그냥 대부분의 일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여가면 그래도 조금은 편해지죠. 점점 더 잘 알게 되고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도 그렇습니까? 신앙은 그럴 수 없죠. 신앙은 점점 더 경험이 쌓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편해지고 반복되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없겠죠.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정면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혹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빠져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해야 하죠. 그리고 이러한 점검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기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언제 돌아올 건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잘못된 방향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점점 편해지고 편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당연히 여긴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주변에도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성품 중에서 5번째, 자비와 긍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나를 향한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이끌어온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와 나의 인생을 향한, 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비로, 어떠한 긍휼로, 어떠한 은혜로 나를 기다려 주셨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깨달으셨다면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가정으로,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로, 나의 삶의 자리로, 나의 일터로 다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자비와 긍휼을 기억할 수 있다면 손양원 목사님께서 2 아들을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아들을, 그 살인자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그러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져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져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오래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며 큰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도 함께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긍휼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나의 가정으로 교회 공동체로 삶의 자리로 일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 여러 사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가정들, 출타 중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선한 인도하심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몸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들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가장 선한 길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때로 그 기도의 응답이 나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전쟁으로, 기근으로, 기후변화로, 사고로, 코로나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며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